할렐루야, 샬롬. 2월 6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중생의 선행 요건으로서 성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영생과 영멸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 이런 내용으로 요한복음 3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 앞부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은 뒷부분 묵상하고, 자,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 택하신 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의 이력을 보세요. 화려합니다.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요. 당시 사회로 보면 화이트 칼라,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율법에 자꾸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했던 사람일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그릇된 신앙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 신랄한 책망과 경고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자, 유대교에 충실하고자 했었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꽤 대단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열심 하나만큼은 참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경고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 그 부류에는 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보편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중에는 경건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바알 우상. 거짓 선지자가 막 판을 치고, 그런데 이 바알 우상에 빠지지 않은 7천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의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참 신실하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전에 머물렀던 시므온 같은 사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 한 부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신앙이 무르익지는 않았어도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이시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변화가 일어나고 저분을 믿겠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서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눈에 안 띄게. 왜냐하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 당시 최고위층
그러니 혹시나 구설수에 오를까봐 조용히 밤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최고위층 중에도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때 그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그도 상당히 지도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 자, 그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나 민족,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각계각층에 막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전도 대상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만 아니라 노인만 아니라 청년만 아니라 학생들도,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경상도 살든 전라도 살든 인종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와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아직 안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니고데모 같은 최고위층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다. 이거 대사건이었어요. 내 주변을 보세요.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아요. 관심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잘 익은 고구마들. 자, 그러면 차일피일,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 관심 갖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만나주세요.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호의를 갖고, 교회의 호의를 갖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나에게 서서히 오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생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생.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지켜봤어요. 와,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지. 저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선지자 같은데, 그 선지자 같은데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 아닐까? 그리스도 아닐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기적을 어떻게 행해?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 약 8개월 가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막 사역할 때에 놀라운 표적들을 본 것 같아요. 옆에서 멀리서 지켜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이런 말로 시작한 거예요. 라비요, 선생님, 우리가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명확히 분별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막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신적 본질을 발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도층은 더 그랬어요. 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자, 표적을 수없이 보았는데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과 정신, 사상을 지배하는 그릇된 편견들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역시 부족해요. 왜?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에게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야,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고 율법을 줄줄이 외우고 열심히 훈련받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켰는데, 아니,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나에게 구원을 못 받았다니.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이 거듭남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을 육적인 재출생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얘기한 거예요? 영적 출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또 뭔가요? 물은 침례를 상징해요. 자, 회개를 통한 재씻음, 그러니까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회심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치심을 받는다 그래요. 성령이 꽝 하고 인치심, 너 하나님 것 꽝. 예. 자, 그때 존재 자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자,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다.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죄인은 지나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 확 변하는 거예요. 완전 딴 사람.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영적 창조.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가기 위해서요. 뭐예요? 복음 증거하고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고, 예.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로 가요? 다시 내가 태어난 그 본향으로 가야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천국.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상으로 파견된 대사관, 대사예요. 대사. 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본향이 있어요. 돌아갈 아버지 집, 천국이 있어요. 돌아갈 아버지 집, 천국. 예. 자,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곁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너희들 데리러. 요한복음 14장에 써 있잖아요. 예.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 데리러 온다잖아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땅으로 왔어요. 그쵸? 왔어요.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처럼 살면서 내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영원 컴 백홈, 집으로 오너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자,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전통이 아니라 정통.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해요.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해도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지식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율법 다 외우면 뭐예요?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데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야, 세상 지혜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에요.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최근 유전공학이 발달하니까 동물 복제가 아니라 인간 복제도 가능할 거라고 주장해요. 그래봐야 육적인 생명 정도 복제하는 거예요. 영혼을 복제할 수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영혼이에요. 자, 이 영혼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는 바가 없어요. 접근조차 못하는 게 인간의 지혜예요. 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어렵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 거야.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분명히 그게 사실인 게 체험적으로 알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자연 현상의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자,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람은 느껴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생긴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자, 바람이 자기의 존재를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존재를 알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바람에 대한 모든 것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된 상태예요. 기상학자, 해양학자, 지질학자, 생태학자들이 연구해서 바람에 대한 정확한 비밀을 다 파헤친다면 해마다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 안 돼요.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몰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처음에는 500명이었지만 다 떨어져 나가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다라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뭐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거침없이 수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나가요. 자,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들은 대답해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쉽지 않고 내가 보여주기도 되게 어려운데, 말이 안 되는데, 보여줄 수 없는데. 그냥 체험해 보시오. 체험해 보시면 알아요. 체험해 보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에 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님을 인식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다양하게 경험해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길을 가다가 잠잠해 꿈속에서 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성령의 역사를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막 다양해요. 나는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잘 체험하고 얼마나 깊은 수준까지 체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 구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성령의 역사, 다양한 역사 늘 체험하면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묵묵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거듭남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점점 깊이 알려주십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이미 계획된 일,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니고데모야, 너 구약 성경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든 사건 알지? 많은 사람이 죄악을 저질러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처방책을 냈잖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쳐다보면 산다.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잖아요. 자, 너 그거 알지? 그 노뱀처럼 인자도 들리는 날이 온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된다. 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그 노뱀이 필요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온 인류가 살아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새 생명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자,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이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한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 섬김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그런다. 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받은 침례 요한도 성령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얘기하잖아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나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가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게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이즈로 오거든요. 제가 일본 갈 때도 그랬고 일본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예, 가라! 갔고 이제 그만 수고했다. 돌아와라!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하면 여러분 쉽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순종해 나가잖아요. 아버지의 때, 그 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혹시 나의 순종은 선택적이잖아요. 좋은 건 하고 쉬운 건 하고 어려운 건 안 하고 조금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좀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요, 내 신앙은 정치되는 거예요. 앞으로 못 가요. 무조건 순종. 이 순종의 수준이 성숙해야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거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보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만나주고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좀 살게 도와주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난 자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수준이 선택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게 하셔서 내 순종의 수준이 깊어지고 내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